말보름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교회사 산책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사를 함께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4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교회사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도 벅찬데 굳이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포함해서 이 앞으로 교회사 산책 시간에 하게 될 내용들의 서론을 이 시간에는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지복유설, 반개수록, 동국지리지 이런 책들의 저자가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복유설은 이수광이고요. 유형원이 반개수록을 썼고요. 동국지리지는 한백겸이 썼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네, 제가 구글링을 해서 이렇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주 옛날부터 이 책의 저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국사 선생님께서 노래로 CM송을 좀 개사하셔서 이 저자들을 알려주셨거든요. 이수광의 지복유설, 유형원의 반개수록,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이렇게 CM송으로 저자들을 외웠어요. 네, 교회사를 공부하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역사라고 하면 이렇게 저자를 외우거나 연도를 외우는 그런 학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교회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사는 왜 공부하는 것일까요? 교회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적용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교회사를 알아야 하나요? 성경에는 원칙이 있지만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적용점을 다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의 차이점이죠. 종교라고 불리는 것은 그것이 불교이든 이슬람교이든 아니면 유대교이든 아주 세부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들을 통해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디테일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원리들을 말씀해 주죠. 그럼 우리 삶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상황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하는데요. 그것이 제대로 된 적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교회 역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지,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잘 적용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한결이 사진입니다. 한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도 수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가 자녀를 길렀을 때 이랬다라고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전해주세요. 더 많은 자녀, 또 더 많은 손주들을 기르신 분들의 정보라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둘째를 키울 때까지는 안 이랬는데 셋째를 키우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니까요. 물론 그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소아과 선생님의 조언들일 것입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자신의 임상 경험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인지를 알려주시잖아요. 2000년 교회 역사가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교과서와 같은 원리는 있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교과서에 해당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의 원리를 수없이 많은 다양한 각각의 상황들에 적용할 때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교회사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더라라는 것이 데이터가 쌓이면서 좀 더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산책하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교회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요. 초대 교회가 어땠는가, 중세 교회가 어땠는가, 그리고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이후에 근대 혹은 현대라고 불리는 시기의 교회는 어땠는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발전했는가, 이런 순서로 공부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신학생들에게는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좀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교회사 산책 시간에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공부를 할 건데요. 교과서가 하나 있습니다. 네,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으로 좀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 책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책은 교회사 전반을 다루고 있는 책은 아니고 교파의 관점에서 교회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만 할 수는 없고 책과 관련하여서 교회사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 기독교 교파 눈에 보기인데요. 선생님께서는 교파를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지금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 우리 눈에 익숙한 교파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교파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교파를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교회사 전체의 역사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교파를 중심으로 한번 교회사를 한번 훑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굳이 교회의 역사를 알아가는데 꼭 교파를 통해서 알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의 장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파를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중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캐톨릭이라는 것은 로마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교파뿐만 아니라 이 전체 교회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단과 잘못된 교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온전한 복음 안에 서 있다면 우리가 다른 교파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 형제 자매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는 우리가 한 형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교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이 복음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을 더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파들 간에 서로 다른 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른 교리들을 빼고 서로 교집합에 속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내용이야말로 정말 굳건하게 붙잡아도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 공통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복음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내용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이 속한 교파의 역사와 또 특징을 잘 알게 되면 그러면 자신의 교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럼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교파를 구체적으로 다루게 되면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커다란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담겨있는 성경은 우리의 지혜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연구한다고 해도 2000년 교회 역사, 3000년, 4000년이 지난다고 해도 온전하게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교파들은 그 중에 한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파를 잘 알게 되면 내가 모든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죠. 겸손하게 더 알아가고 배워가며 공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파를 중심으로 수요 교회사 산책의 일정을 이렇게 한번 짜보았습니다. 5월에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직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를 시작으로 이 교파라는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이야기들을 좀 5월 달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좀 더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의 분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이야기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요. 5월 달에는 좀 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6월 달에는 좀 더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월이 되면 종교 개혁으로 형성된 교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고요. 8월이 되면 그 이후에 감리교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에 발전된 그런 교파들, 교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될 이 수요 교회사 산책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산책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일단 서론을 마치고요. 교회사 공부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어떤 책으로 교회사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요. 제가 이후 시간에는 간단하게 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굳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실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시고 끄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본격적인 초대 교회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간단한 책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신 분, 나는 교회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책인데요. 109편의 스토리를 따라 세계 교회사 걷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임경근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께 매주 이렇게 조금씩 가르치신 내용을 편집한 책이에요. 말 그대로 스토리들을 통해서 교회사를 전반적으로 둘러보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기록을 해 놨기 때문에 전혀 바탕이 없으신 분이라면 첫 발을 떼기에 좋은 책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후스토 곤잘레스라는 분이 쓰신 이 4권의 교회사 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현대교회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교회사 그 구분을 따라서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요. 그래서 다수의 신학교에서 실제로 이분의 책을 가지고 교회사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네, 그런데 이 책은 너무 많아요. 4권이나 되는 책을 제가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읽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까 소개해 주셨던 세계 교회사 걷기는 또 너무 쉬워서 좀 다음 단계의 책을 읽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는 터닝 포인트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이제 한 권으로 교회사 전반을 다루고 있는데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 빼고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던 12가지의 전환점을 터닝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이 책을 통해서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깊은 내면 그리고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혹시 성도님들 중에 저는 교회사 책을 읽을 만큼 읽었어요. 어느 정도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공부하고 싶은데 좋은 책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께 이 책들을 소개합니다. 최정원 교수님이 지으신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 중세교회사 다시 읽기인데요. 이 책들은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교회사를 읽어보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다른 내용은 아니고 대부분은 비슷한 내용들인데요. 새로운 시각들과 함께 읽어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사 관련된 책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사 전반과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사도 전혀 기초 지식이 없고 좀 쉽게 재미있게 접하고 싶어요. 첫걸음을 떼기에 좋은 책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이덕주 목사님께서 지은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한국교회 역사를 접하는데 아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국교회사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 소개해드린 책은 김영재 교수님께서 지은 한국교회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말 그대로 교과서예요. 신학교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주 막 재미있진 않지만 체계적으로 한국 교회사의 내용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께는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의 뒷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잘못 알려진 교회사의 내용을 새롭게 알고 싶다든지 하는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책은 옥성덕 교수님께서 쓰신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는 책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라고 알고 있는 그 시가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시가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밝혀주는 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요 교회사 산책 첫 번째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산책을 나가기 전에 준비 과정들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부터 첫 번째 산책을 나가도록 잘 준비하시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모두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